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드림으로 6월 신우의 원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인이 되신 김뭉수 동기의 추모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박흥국 동기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한낱 먼지요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온통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이지 않는 탐욕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흘리신 보혈을 구합니다. 악취를 풍기면서는 결코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만 전심으로 향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모략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모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돌파를 이루게 하시고 건강의 돌파를 이루게 하시고 전도의 돌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기업하고 교육하는 사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 고 김흥수 동기의 추도 예배를 드리고자 가족들과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김흥수 동기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였던 우리 동기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세상의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다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종 김문일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심령을 더욱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련한 동산 무수한 저수호 아름다워 묘하라.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김문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흥수가 5월 23일 소천했으니까 오늘이 딱 23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 믿고 싶지 않고 또 흥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쓸쓸함이 저희들 마음 안에는 아직 있습니다. 흥수가 기후에 나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최근 수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게 아주 후회스럽습니다. 고등학교 때 흥수하고 바둑을 많이 뒀었거든요. 제가 흥수한테 2점을 깔고 뒀는데 승률은 한 3대2 정도 됐습니다. 흥수가 고수니까 좀 승률이 높았죠. 바둑 뜨면서 제가 뭐 한 수를 잘못 두거나
또 흥수가 또 멋있는 수를 뒀을 때 흥수가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All for the Love of a Girl. 그게 저기 흥수의 그 18번이었어요. 제가 졌다고 패배 선언을 하면은 흥수의 노래소리가 더 커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래소리가 한 번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둑에 진 나를 약 올리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같이 바둑 두는 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흥수는 장난으로라도 사람을 약올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 같은 친구였습니다. 흥수는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흥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하니? 뒹글뒹글거리고 있어. 그랬더니 재밌는 데 가자. 나와.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한극장 뒤에 조그마한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간 날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중고등학교 멤버들이 모여서 주보도 만들고, 그때는 가리방이라 그래서 그 토요일날 저녁 때 중고등학교 그 모임 그 주보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예비를 위해서 자질구레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한없이 단순한 작업을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 즐겁게 봉사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참으로 새롭게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교회를 다니면서 흥수집에 놀러갈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흥수네 집에서 며칠을 잔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냥 며칠을 그냥 잤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흥수를 좋아한 것만이 아니라 흥수 가족에게 푹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시 따뜻하고 변함없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형님, 남수영,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천사 같은 누님들, 정말 애교 있고 정말 잘 대해준 여동생, 거기다가 또 흥수 매형까지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정말 저한테도 자연스러웠고 모든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가족이었어요. 제가 가서 며칠 있는데 정말 몇십 년 같이 살은 그런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아버님이 식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광경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텔레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광경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흥수와 흥수 가족의 영향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고, 시간은 제법 많이 걸렸지만은 제 내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 예수님, 죄, 영생, 천국, 지옥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나름대로 그 단어들을 정리를 하고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좌절하거나 무력감에 빠졌을 때
뭐 기대해야 할 어떤 존재가 필요하니 맞는 것. 예수님,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양심이 있는 그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영생,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것. 천국, 모든 인간이 거쳐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 만든 것. 지옥, 사람들이 사는 동안 범죄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고 하기 위한 설정. 뭐 이런 엉터리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서는 죄, 회개, 죄 사함 등이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또 콧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가는 저를 보시고는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말을 거십니다. 맞냐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우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웃으실 수가 있지? 위선자신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내 주변에 계신 존경하는 분들이, 그리고 새로 구원을 받은 가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고 교회에 아주 깊은 어디 잃어버리지 않을 곳에 싹 성경책을 숨겨놓고 교회 가서 꺼내갖고 예배드리고 또 숨겨놓고 집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으면 금방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읽으니까 저도 읽으면 금방 알겠지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독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보다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그때 초조함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내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모르지? 그때 언뜻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하고 읽어야지 알 수 있어.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 꼭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 열심히 읽었는데 아직 뒤에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읽을 때는 꼭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두 번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가는데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됐어요. 요한계시록뿐이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잘 모르는 곳이라 계시록을 읽다가 내가 알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담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정성껏 읽었는데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낙담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어디 가서 죄를 찾으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순간에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의 말씀인지를 그냥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25년 살았는데 일본에서 만난 한 일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직 잊질 못해요. 죄 사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가봐야 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셔야지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목사님이 된 경우죠. 얼마 전이에요.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달 정도 전이에요. 주일날, 수요일날 빼먹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신앙도 기도도 다 헛것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을 잘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믿는 게 무엇인지 진짜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네가 찾아봐야 돼. 다시 네가 구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성경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세상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일 불쌍한 놈이야 라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의 영혼이 죄를 지었으면 나의 영혼은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좋은 소식을 믿는 자들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사고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육신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입니까? 육신은 영혼을 위한 옷에 불과한 것. 7, 80년 살다 보면은 다 없어질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샤워하고 아침 저녁 세수하고 화장수 바르고 로션 바르고 삼시세끼 좋은 음식 먹고 좋다는 약 먹고, 그렇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우회라는 안에서도 죽으면 신앙이고 기도도 다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흥수는 비록 그의 육신은 지금 없지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우회 단톡 멤버 93명이 있고, 흥수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는 것을,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너희들 조금 있다가 다 여기서 같이 만나자 하는 게 흥수의 바람일 것입니다. 흥수에게 지금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단지 기도만 있겠죠? 나의 가족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준, 고생해준, 수고한 내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친구들 모두 내가 있는 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흥수의 바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흥수의 가족들과 동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사 천국에서 흥수와 다시 만날 때까지
남겨진 시간 믿음 안에 굳건히 살게 하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치 못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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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성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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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주께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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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이 시간에는 지난 5월 23일 날 이 땅을 떠난 고 김응수 동기의 추모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동기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송중호 회장님 그리고 가족 대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야, 지나간 일정표를 찾아보니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이던 작년 5월 3일 우리는 함께 속초에 다녀왔더라. 네가 우리 곁을 떠나기 1년 전이었었다. 너 그리고 나 또 수종이하고 종호도 함께 나의 성별 모임 겸 속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날의 당일치기 여행이 1년 후에 너를 떠나보내는 송별 여행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었더구나. 그때는 네가 나를 미국으로 떠나보내는 송별 여행이라 생각했었는데 말이다. 형수야, 우리 처음 만났던 53년 전 생각이 나는구나. 우리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 학생들이었다. 너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좋아한다고 했지. 그리고 너는 바둑도 참 좋아했다. 너는 음악을 좋아하고 두뇌 게임 바둑도 즐겼었지. 음악도 잘 알지 못하고 바둑도 두지 못하는 나는 네가 많이 부러웠었다. 그래도 너는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함께 얘기도 많이 했었지.
그 시절에는 무엇이 그리 즐거웠었는지 별일 아닌데도 낄낄거리고 시시석거리며 즐거웠었다. 너의 그 독특한 걸걸한 허스키 보이스와 감잡잡아했던 얼굴이 더욱 친근하게만 느껴졌었다. 학교 다니는 시절에 너와 함께 어울렸던 시간에 비하면 우린 어른이 되어서는 그리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였었다. 아마도 서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게을리 하였었나 보다. 지금 생각하니 참 미안하구나. 좀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기억을 가졌다는 것은 참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너와 마주 앉으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너와 마주 앉아서 지나간 옛날 얘기들도 실컷 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싶다. 그런데 흥수야, 이제는 더 이상 너와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구나. 너는 우리를 뒤에 남겨두고 아무런 걱정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먼저 따라갔구나. 그래, 좋은 곳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쉬고 있기 바란다. 그래도 친구야, 보고 싶다. 흥수야, 안녕, 잘 가. 추모라기보다도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쓰듯이 몇 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쓰다 보니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상당히 몇 번이나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걸 읽으려니까 좀 확 맥혀오네요, 또다시. 제가 동기들 그 추모사를 갖다가 대부분 많이 써서 이제 저희 동기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지난 주일에 그냥 간단하게 써서 한번 올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번을 더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운 흥수에게, 흥수야, 이렇게 부르면은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 그래 나다 라고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네가 떠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너의 푸근한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하물며 내가 너를 추모해야 되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 이런 경우가 있냐고. 지난 3월 8일 우리 신우의 3월 예배 때 만난 너의 모습이 내가 너를 마지막 본 모습이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구나. 우리가 기도에 매달릴 때만 해도 설마 했었다. 태수를 떠나보내고 그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너를 보낸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간구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황급히 데려가시다니 너무나 허망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코로나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아 대민 예배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뭐 제대로 좀 뭐 할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너무나 아쉽구나. 그리고 흥수야, 너 기억나?
3년 전에 느닷없이 나한테 전화해 다짜고짜로 신호의 회장을 맡으라기에 내가 매년 2번 미국을 다녀오고 아직도 하는 일이 있어 매달 참석조차 하기 어려운데 무슨 회장을 하냐고 거두절미 거절하자. 너 뭐라고 했냐? 네가 없을 때는 내가 백업을 다 해줄 테니까 네 스케줄에 굳이 구애받지 말아라. 이랬잖냐. 그렇게 약속해놓고 임마 이렇게 팽개치고 가버리면 말이 되냐 이게? 네가 항상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허드렛 일은 다 맡아주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든 기꺼이 동행해줘 과감히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떠나버리니 너희 빈자리야 어떻게든 채울 수 있겠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네가 차지했던 그 빈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채울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날 때마다 참 이제는 홍수한테 전화를 할 수 없구나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너와의 지난 날을 되씹어보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홍수야, 돌이켜보니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갔다. 네가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너는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었다. 누구의 말도 경청해주고 어떤 말도 기꺼이 긍정적인 자세로 들어줬다. 누구도 비평하지 않았고 누구나 존중해줬다. 다정하게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로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었고 밥값은 항상 지가 내야 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눅눅한 마음씨로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지난해 5월에 재호 부부가 늙음하게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해 송별 여행금 속초 거주 동기들도 만나볼 겸 속초 친구들이 정한 약속 장소인 고성 아야지라는 곳 조그만 의항에 갔을 때 네가 일행에서 잠시 벗어나더니 주변을 한참 둘러보기에 의아해서 무슨 일인가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예전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데리고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없어야지 하고 씩 웃길래 딸 데리고 둘이 왔어? 그러고 임마 돌아다니면 청승맞은 호랍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하니까 딸에게 보다 많은 세상을 보게 해주려고 하고 겸연쩍게 했는데 나는 그때 네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뭐 나는 딸이 없어서 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그토록 네가 애기지중지 사랑한 딸 이래가 아빠를 이렇게 표현했더구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 끊임없는 삶의 도전과 놓지 않는 희망, 웬만한 일로 동하지 않는 무던함,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과 배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나는 이 딸 이래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난 이 글을 보고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런 딸이 없을까라고 부러워도 하고 했었다.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을까. 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형수는 참 좋은 사람이지, 좋은 친구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래가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정의한 걸 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가 네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모습을 아주 정확히 그려줬다. 홍수야, 너를 잃은 슬픔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계획에 응가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이제는 네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네가 우리에게 남겨간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네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태수의 소천을 아까워하며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우의 명의 조화를 자기가 직접 보내고 살아있는 나보다 태수부터 잘 보내라 당부하던 네 모습. 걱정 마라. 나는 행복해. 그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네 모습. 너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헤어졌다 다시 이별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망정 우리들 가슴에 묻고 같이 살아갈 거기 때문에 이별한 말도 쓰기 싫고 추모란 말도 쓰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이름 앞에 고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려 한다. 너는 그냥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김흥수야. 가족들 앞에 유자도 붙이기가 싫다. 그냥 흥수 가족이야. 흥수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거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떠난 우리 친구 흥수의 영혼을 따뜻히 위로해 주시고 편히 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고 김흥수 동기의 부인이신 장미애 권사님과 따님이신 김일혜 양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추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런 인사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는데 그러네요. 아무튼 너무 갑작스럽게 아팠고 또 너무 짧은 동안에 너무 아파해가지고 사실 아프고 나서부터는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고 또 항암이랑 방사선을 같이 치료하니까는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목이 쉬어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이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 가서 이제 입원 2주를 하고 그동안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 방사선이랑 이제 항암 어차피 3번 해야 되는데 2번 하고 해도 소용이 없겠다고 더 위험할 것 같다고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항암은 간뒀는데 방사선 끊으면 좀 나아질 줄 알고 그래서 2주 입원해 있는 동안에 좀 나아질 줄 알고 그러고 기대했는데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으니까 좀 뭐 들어와 보라 그래서 뭐 애들이 수시로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2주 만에. 그래서 좋아져서 만날 줄 알았는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그 허락 없이는 그게 글로 갈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본인한테 그랬더니 그냥 의연하게 네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가족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이틀이었는데 긴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간단히 했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수만에 보니까는 반가웠는지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갔는데 모든 게 너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아픈 것도 짧았고 가는 것도 그렇게 뭐 2, 3일 만에 가니까는 뭐가 뭔지 그래서 막상 세상을 떴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의연하게 그동안 아빠한테 정말 원 없이 사랑해줬고 봉사해주고 사랑해준 게 너무 애들한테 고마웠고 가족 사랑 느끼며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 할 바에야 정말 하나님 곁에 차라리 가서 쉬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아무튼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힘든 것 없이 편안히 잘 쉬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 남겨진 저희 가족들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친구분들 많은 친구분들 또 아니면 후배들 별언간 본인 상이니까는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소식들을 듣고들 많은 분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게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밖을 좋아해서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작았지만은 그래도 밖에 친구들하고 후배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가 아까 우리 송 회장님이 읽으셨던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김웅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까 송 회장님이 읽은 거 우리 일회가 장지로 가면서 가족들한테 띄운 내용이었는데 우리 아빠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도 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 끊임없는 삶의 도전과 놓지 않는 희망, 웬만한 일로 통하지 않는 무던함,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과 배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런 친구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좋은 친구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반가이 만나고 또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친구들 또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주변에서 제가 그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그 설교 말씀 추모사를 듣고 너무 터졌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되게 씩씩하다, 잘 견딘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터졌네요. 덕분에 터졌네요. 저희 아빠가 왜 이렇게 친구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분들과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믿는 하나님이 계셔서 아빠가 병을 알고 병을 견디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정말 너무 평온한 모습이셨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빠의 마지막을 특별히 따뜻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모임이 모쪼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모임 안에서 아빠가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구자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6월 신우회 예배 고 김웅수 동기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수없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친구의 소천으로 다시 한번 삶의 엄숙한 진리 앞에 서게 된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더 사랑 가운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남기고 간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들 되새겨보며 또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 또한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시며 신우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의 삶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사랑하는 친구 흥수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회장님께서 지난달부터 절더러 사회를 봐달라고 그러셨고 그 이후에는 흥수가 고인이 된다면 회계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회계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웅수 동기로부터 2월 받은 금액이 423만 8,740원이었고요. 그 중에 지출된 금액이 김웅수 동기의 조화 10만 원에서 현재 현금이 413만 8,7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구두로 그냥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지까지 해서 고 김웅수 동기가 맡게 된 일을 다 인계받아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신우회는 흥수가 이제 절 데리고 나왔는데 2년 전이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참석하지 못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한 20여 년 동안 기후회에서 같이 즐기던 그 인연이 있어서 송종훈 회장께서 이제 절더러 맡아달라 그럴 때 그냥 맡기로 했습니다. 예. 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김추식 동기가 우리 신호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수가 춘식이를 왜 데리고 왔을까?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 봤더니 뭐 기후에도 같이 이끌어가고 그랬어요. 사실 굉장히 아마 낯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몇 년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여기 나오긴 나왔지. 그냥 뭐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보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몇 번 나오지도 않았고 굉장히 낯설었는데 근데 이제 부탁이 아니라 저는 부탁한 게 아닙니다. 춘식아 네가 해라. 그랬더니 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미리 예정이 돼 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회계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를 맡을 사람을 생각하다가 다 홍수가 하던 일은 다 좀 맡아줘라. 다 맡아서 이제 하는데 지금 보니까 홍수보다 엄청 꼼꼼합니다. 그냥 뭐 다 챙겨가지고 그 우리 신우애가 시어머니 한 분 모시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우리 장권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견디실까. 처음에 몸도 홍수가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여러 불편하시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권사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몸도 그렇게 하시는데 끝까지 그 장례 모든 거 다 그 손님들 뒷바라지 다 하시고 그 강하게 그렇게 견디내시고 그런 거 보고 정말 참 신앙의 힘이랄까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감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그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 박용재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뭐 우리야 가까이 있던 친구가 떠나보냈으니까 뭐 서운하고 안타깝고 하겠지만 홍수는 지금 천국에서 뭐 하나님하고 재밌게 잘 놀고 아주 편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할 게 뭐 있냐고 이제 이런 그걸 보내왔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도 홍수는 지금 잘 있는데 뭐 우리가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맡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그 소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호의 멤버들 중에서는 벌써 4번째 이제 천국을 갔거든요. 그게 4명입니다. 동호하고 기순이하고 태수하고 이제 4명인데 이 사실 이 4명이 굉장히 조합이 잘 되는 조합이거든요. 4명이 4명은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골프 4명 딱 맞지. 고수도 3명보다 4명이 쳐야 1명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 흥수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동호한테 아마 몇 점 깔아야 될 거예요. 그 우리 흥수가. 그냥 뭐 석점이나. 그러니까 다 우리 여기 거기는 그러대로 자기들끼리 잘 놀으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 신호회를 보다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 동료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회원들끼리는 신앙도 같이 나누고 우정도 같이 나누어가지고 더욱더 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더 우리가 분발해야 돼. 홍수하고 저하고 늘 하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앞장서지고 뭘 제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은 야 홍수야 이거 어떻게 굿 아이디어 무조건 했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 나는 뭐 신앙도 좀 일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홍수가 무조건 오케이 해버리니까 그냥 뭐 밀어붙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우리가 다들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게 뭐 한두 사람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신우회라는 건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다 90명 가까운 우리 회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그 여기에 뭐 이러니 저러니 이제 뭐 이유나 핑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걸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흥수가 바라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한테 뭐냐면은 금년이 이제 졸업 50주년이 되어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계 이 전체 뭐 행사는 아마 연말에 그 송년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뭐 이렇게 지구별로 뭐 동호회별로 나눠서 행사를 해라. 그러면 100만 원씩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게 뭐냐면은 아니 무슨 뭐 태수, 홍수 이렇게 보내놓고 뭐 우리끼리 뭐 놀겠다고 어디 놀러 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홍수나 태수는 니 무슨 소리야? 니들이 막 실컷 잘 놀아 가서 그리고 즐겁게 잘 지내고 해야 되지. 그리고 궁상 떨고 있는 게 뭐 그건 아니다. 그 뭐 또 우리 뭐 하나님도 뭐냐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을 거둬갈 때까지 니들 여기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라는 거지. 그렇게 뭐 쭈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추모하고 추억하고 잊지 않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더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 간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김익원 장로하고 속초에 이제 이 문제로 상의를 했거든요. 그 김익원 장로는 1박 2일로 와라. 1박 2일로. 버스 내가 야 버스 한 3대는 동원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3대 와도 좋다 이거지. 그래서 10월달 둘째 주니까 우리가 둘째 주 예배를 갔다가 10월달 둘째 주 예배는 속초에서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간 김에 뭐 원님 덕에 뭐 나발 본다고 가서 우리도 관광하고 놀자 이거지. 하루 놀고 거기서 저 예배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우리 정기 모임이니까 10월달 둘째 주 화요일 날 뭐 아침 일찍 여기서 버스 대절해서 다 가족들을 뭐 되는 분들 다 같이 가서 이제 오랜만에 동해 바람도 쐬고 뭐 하고 그러고 아침에 예배를 보든 저녁에 예배를 보든 우리 스케줄 해서 김익원 장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 되니까 그렇게 스케줄을 잡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다음 달쯤 해서 전임 회장들하고 뭐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결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가서 예배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 우리 뭐 홍수하고 이렇게 같이 갔다가 그런 추억이 지금 정말 너무 이제 거기 가서 부산에서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매년 그때 홍수는 우리 뭐 분기별로 오자 그랬더니 분기별로 온다 그랬더니 거기 사모님하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만 오겠다 그랬더니 그건 좋다고 그래서 11월 달에는 부산에 가서 예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월 달에는 벌써 연말이고 송년회고 그래서 하반기 우리 뭐 이거는 일정을 이런 식으로 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추모 예배까지 마쳤으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슬픈 거는 24시간이면 족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게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저는 뭐 오늘 저는 이거 읽으면서 혹시 이거 뭐 못 읽을까봐 울음이 나서 그럴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기다릴 게 아니고 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닥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로서 마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걸로 다 마치고요. 날도 덥고 한데 편안한 마음 드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한 가지만 의견을 물어볼게요. 사도신경을 제가 실수로 폐사도신경으로 여기 적었거든요.
세계 좋아요? 아니면 옛날 거로 그냥 할까요? 옛날을 편할 것 같은데. 그동안 옛날 거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나가